오늘은 2024년 후반기 세례축제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또 학습, 입교, 유한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세례 왜 받겠다고 하셨어요? 1번 내가 원해서, 2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3번 엄마가 협박해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감격이 되시나요? 세례는 큰 축복입니다. 스스로 엄청난 감동을 느껴야 될 만큼 세례는 큰 영적인 잔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에 대해서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 그림을 가지고 세례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은 후에야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 무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한 줄 알았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동, 감사, 감격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 외치는 말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할 셈입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애굽인의 노예로 사는 게, 바로왕의 노예로 사는 게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바다로 막혀있던 길에 바다가
바다로 막혀 있었는데 양쪽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 바다로 난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뒤에서 쫓아서 함께 그 길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자마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당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 건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례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 건넌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례는 따라 하실게요. 과거와 결별하는 것. 과거와 결별하는 것. 성도님들은 하는데 정작 세례받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거와 결별하는 것. 과거와 결별하는 것. 그냥 돌려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을 겪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예 정내미가 떨어질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왔을까? 자,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바로의 마음을 아주 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들 거야.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되지 왜 바로로 하여금 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하려고,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오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 떼시려고. 정 떼시려고. 정을 떼시려고 그런 겁니다. 더 정확히는 바로로 하여금 정을 떼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떼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온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차라리 그냥 거기서 살게 두지 뭐하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냥 애굽에 가서 옛날처럼 종살이하며 사는 게 낫겠다. 자, 분명히 몸은 떠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살아갈 환경이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어 해요.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다를 쫙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안 건너갈 수가 없죠. 뒤에서 병사들이 쫓아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넜는데 그 사이에 바다가 메꿔져 버린 거예요. 찰랑찰랑. 이제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 해도 너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과거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림으로 설명된 세례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로 따라 하실게요. 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게 세례입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절은 사실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언어 그대로 하면 어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는데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 순서가 맞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드디어 너희가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은 이제 모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는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면 받아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내 백성들인데, 내 노예들인데 저것들이 어디 간단 말이야? 그리고 쫓으러 왔던 거예요.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요. 다시는 바로 왕의 신하로,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례는 이걸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오늘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양자 입양식. 양자로 입양되는 예식.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원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남녀가 혼인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걸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오늘 입양 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례는 또 어떤 의미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할게요. 이제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피라밋을 지으라고 하면 피라밋을 지으면서, 힘들게 노동하라고 하면 노동을 하면서 바로가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바로가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바로를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땀 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라서 할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걸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고 신령한 음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거 먹었어요.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닌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우물을 판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와 결별한 너,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 된 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삶이 세례 이후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결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세례식을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